하나님, 결혼할 청년 남녀를 건강하게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결혼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언약이 인도하리 있도록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한 젊은 부부를 건강하게 축복하시고 임신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임신하고 건강하게 출산하고 건강하게 양육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런 후대 양육의 현장이 되도록, 응답의 현장이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고 있는 후대들 축복합니다. 언약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저들을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비밀의 양육이 저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주셔서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 빼신 자, 구별하신 자, 숨긴 자, 남은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태영아 전도학교에서 말씀을 바랍니다. 모든 부부 부모들에게, 조부모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여십시다. 학원복음화 하셨지요? 학원복음화 1과 2가 하셨죠, 그죠?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책 다 있으시죠, 그죠? 성경책도 없나? 방금 주게. 성경은 구구책이나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안 믿습니다. 역사책이었다면, 구구책이었다면 믿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안 믿습니다. 인간은 안 믿습니다. 다른 건 다 믿어도 육에 속한 것, 세상적인 것은 믿어도, 산수는 믿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인간은 죽었다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책을 받은 유일한 민족이에요. 세계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우상 경전 읽고 있을 때 유대인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성경 말씀을 읽고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뜻을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불신하게 믿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유일한 민족이에요. 성경을 가진 유일한 민족. 근데 저들도 빵점이에요. 세계 모든 사람은 성경을 아예 안 믿고 다윈의 진화론은 믿어도 성경은 안 믿어요. 우리나라 고조 쓰는 역사는 믿어도 성경은 안 믿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안 믿어요. 유대인은 성경을 받은 딱 하나밖에 없는 민족인데도 성경을 읽고 통째로 암송도 하고 성경 연구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하는데 뜻을 몰라요.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떻게 했죠?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세상은 성경을 안 믿어요. 유대인은 받았는데 안 믿어요. 몰라요. 몰라. 믿겠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 기독교인 많아요. 성경 가지고 다니고 믿는다고 하는데 뜻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은 뭐죠? 유대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너희들이 평생토록 조상 대대로 읽어오던 그 성경,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알고 있는 그들, 구약은 전부 다 메시아 오실 거라는 언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알지? 메시아 오실 것이래, 기다리래. 기다리고 있어 지금. 성경을 평생 읽어와서 성경을 훤하게 알고 있는데 무엇을 몰라? 뜻을 몰라요. 뜻을 모르니까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예수시여 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뜻을 풀어주는 거예요. 뜻을.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성경을 창세기를 읽고 뜻을 풀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대 그 100번 외워도 소용없어요. 유대인은 그 정도는 원하게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풀어줘야 돼요. 그 뜻이 뭐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를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 27절 찾으셨나요? 성경을 워낙 안 읽으니까 못 찾지. 27절 다 같이 시작. 32절 시작. 아멘. 바울은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학원복음 일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도의 배경에서 나온 본문이에요. 데살로니가에 전도할 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성경을 설명해 주었고, 32절에 제자들이 고백하기를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하더냐. 여러분도 그러셔야 되죠. 그런 적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그때 뜨거워져야 돼요. 무슨 뭐 성령 체험하고 뭐 뜨겁다 불받아 이러는 거 말고, 그러는 거 말고 마음이 진실로 진리 말씀으로 이게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를 설명하려고 뭐든지 하시는구나. 구약의 시편의 율법의 모든 책에 그리스도로 아주 도배를 했구나. 도배를. 왜 그걸 못 봤지? 맨날 읽고 암송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왜 그 뜻을 몰랐지? 사도 바울이 그 뜻을 풀어주니까 드디어 믿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방법, 성경을 설명해 줬어요.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줬어요. 성경을 풀어준다는 말은 뭘까요? 뜻을 풀어준다는 말은 뭘까요? 그래서 열심히들 뜻을 풀어요. 성경을 푼다고 뭐 열심히 설교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뭐 열심히 뜻을 풀어요. 그 성경을 푼단 말이 뭐죠?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구를 얘기했어요? 자기를 가리켜. 우리는 그럼 뭐냐? 성경에서 예수를 가리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걸 말해줘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말하세요. 자기를. 나온 김에 또 더불어 말할게요. 제가 늘 나오면 그냥 했던 말 삼일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나님이신 아버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일체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들이 있다는 뜻이죠.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아버지는 뭘 하세요? 성경 66권에서 아버지는 뭘 하세요? 말만 했다 하면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아들은 뭘 하세요?
그리스도 얘기하세요. 자기를 얘기한다고. 자기를. 예수는 자기 얘기한다고. 석가는 도를 얘기했지만 깨달음을 얘기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설명한다고. 자기를. 존재를. 어떤 도가 아니고 어떤 깨우침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훌륭하게 사는 거야. 훌륭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죠. 그 자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39권 전체 내용이 뭐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잖아요. 성경 얘기하면 막 성경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 뭐가 주제인지 헷갈려 버려요. 어린애들 성경 동화나 뭐 성경 얘기를 보면 얘기를 너무 한참 하다 보면 얘기를 물고 오니까 얘기는 재밌는데 그리스도가 함몰되고 잘 안 나타나요.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큰 실수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 외에는 말할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자기를 가리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아들은 그리스도를 이루시고 성령은 감동하세요. 역사하세요. 뭘요? 그분은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메시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메신저가 서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이 성령으로 감동받으면 그리스도가 나오고 잡신으로 감동받으면 종교가 나오고 종교가 교훈이 나와. 교훈이 종교적인 근사한 가르침, 훌륭한 가르침. 성경에서 단어를 풀고 뜻을 풀고 막 한참 풀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렇게 푸는데? 아무 영양가도 없어요. 영양가 있어 보이지. 가인의 제단같이 풍성해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게 헛것이에요.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만 생명이세요. 아버지는 우주 천지 만물 우주 속에 떠다니는 별 하나 먼지 하나라도 그걸 통하여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득 찼는가를 우리가 조금만 느끼면 우리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텐데 그걸 잘 못 느끼니까 오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는지, 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가지고 설명해서 풀어가지고 자기를 설명했는지 아시겠죠? 그 진리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가 베슬로니가 교회다 라는 겁니다. 시편 139편을 내시겠습니다. 대형 메시지. 나는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읽읍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띠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니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주의 책이 어디다 기록한지 모르겠는데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대. 여기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내가 됐어요. 믿으시죠? 믿어도 별로 감동은 안 되죠. 저도 그래요. 별로 감동이 안 돼요. 지금 시편 기자는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명막적하심이라 놀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솜씨가 이렇게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놀랍다는 것을 시편으로 고백하는데 난 아무리 읽어봐도 별로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되나 마나 그냥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이다.
그러면 두 번째 고백이 나오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당장의 피조물이 되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진화된 자가 아니고 진화돼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서 내가 됐다는 걸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면 자동적으로 나는 주체가 아니라 피조물이요, 주인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피조물이요, 인본이 아니라 나는 피조물이다. 사람은 인본주의를 우리는 뭐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죄다 인본주의예요. 자기 자신 나를 사랑보다 주님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 있어요? 솔직히 없다 그러세요. 빨리 자수 빨리 하세요. 없어요. 예수를 50년 믿어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정말이라니까요. 인본주의는 내가 인본이 뭐다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지, 그 인본주의 거둬가지도 않아요. 예수 오래 믿으면 인본주의 없어질 줄 알아요. 나는 여전히 나 중심이에요. 건드려 볼까요? 한번요? 약 올려 볼까요? 조금 건드리면 독사가 올라, 뱀이 한 마리 올라, 자의 또아리 튼 게 딱 올라요. 너 죽여버리겠다. 너는 누군데? 이 인본은 깨달으면 깨달아야 돼. 인본주의는 거둬가시는 게 아니라 내가 피조물이고 나는 주체가 아니라 인본이 될 수가 없다는데, 내게 있는 이 인본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해서 신본을, 하나님의 창조를, 즉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본주의 있어도 돼요. 즉 어쩔 수 없는 인본주의자 인간은요.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도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그 괜찮아요. 그러면서 믿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 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 뭣도 모르고 그냥 인본주의예요. 그냥 인간이 최고예요. 당연하잖아요. 세상에서 인간이 최고지 누가 최고예요? 인간이 중심이지 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보고 기합을 주려고 그래. 거기 서 계시오. 나를 복 주시란 말이요. 헌금 내가 낼 텐께 빨리 복 주시오. 기도 많이 할 테니까 헌금만큼 복 주시오. 응답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는 안 하지만 그런 의도가 인본주의에는 다분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다가 이 기도가 이게 뭐 꼬였네. 어느 날 말씀 받다가 기도가 텅 한번 실타래가 탁 풀리고 원래 그리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피조물이에요. 주체가 아니에요. 근데 주체 노릇을 하려고 그러죠. 늘 나 중심으로 교회 다니고 나 중심으로 예배하고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다니다가 점점 깨달아져요. 예수가 주이시구나, 예수가 주인이시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늘 외웠지만 그게 언제나 될라나? 주가 그리스도시요가 아니고 세윤이가 그리스도시요. 나는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복음은 확 열리지만 점점 열어져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나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인데 모태에서 출산된 나예요. 모태에서 출산된 나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사실을 놀랍게 경탄하여서 고백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렇게 경탄이 잘 안 돼요. 그래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는 모태 출신이다. 모태에서 나를 출산해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되었다. 제가 여기서 제가 타행한 메시지를 그래서 생각해낸 거예요. 이 시편 139편에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려고.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지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남자 여자 둘밖에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남자가 남자 노릇이 안 돼요. 이상한 남자, 이상한 게 돼요. 이걸 모르면 여자가 안 돼요. 이상한, 왜 내가 여성이지 그걸 몰라요. 인본적으로 페미니즘적으로 그런 세상에서 남자 대 여자 이 상대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위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리끼리만 생각하니까 인본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읽고도 뜻을 모르잖아요. 살면서도 인생을 모르고 여자면서도 여자를 모르고 남자면서도 남성을 몰라. 왜 남성성인지 여성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모태에서 나의 어머니 태를 통하여 부모님을 통해서 출생하게 된 것, 출산된 것, 출생하게 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언제예요? 복음으로 회복이 돼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회복이 돼요. 안 낳아주셨으면 구원 못 받아요. 안 태어나고 구원 안 받을래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죽도록 고생하다 구원 받을래요? 안 태어나고 지옥 안 가는 게 좋겠죠. 근데 죄인으로 원죄로 가지고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구원받았다고 고생 안 하나? 고생 많이 해요. 많아요. 이 세상을 거슬러 살기란 때론 만만찮아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으면 이게 죄다 감사라고요. 감사로 제목이 된다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솔직히 부모님 나를 낳아주신 건 알았지만 그렇게 고마움을 몰랐어요. 예수 알고 나서 조금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잘했어요. 그전엔 말을 이렇게 기꺼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복종심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사춘기 이 크면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그냥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도 그렇게 달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전엔 그렇게 안 들렸거든요. 그냥 의사만 왔다 갔다 할 뿐이고 뭐 감사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까 정말 달게 들려져요. 달게. 그저 와서 밥 먹으라 하는 말씀도 그렇게 고마울 수가. 그래 감사할 수가. 그전에 싫어요. 싫어. 먼저 드세요. 뭐 당연히 밥 주는 줄 알고 밥 새기는 줄 알았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 목소리 하나가 감사가 되죠. 어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진정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여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를 주셨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시는 것들 참 많으신데 그 중에 하나님의 언약의 시대적인 언약을 한 시대를 접어나가고 한 장의 언약의 책 하나님의 수첩을 한 장 넘겨나갈 때 역사 시대 한 장이 훌떡 넘어갈 때마다 아주 중요하게 등장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자의 태예요. 여자의 후손도 태를 전제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조상이 된 건 사라의 태 때문이에요. 불임태, 리브가의 불임태, 라헬의 불임태, 한나의 불임태, 삼손 엄마의 불임태, 엘리사벳 할머니, 애 낳을 수 없는 할머니를 통해서 세례요한 낳게 한 것, 애 낳으면 안 될 처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 낳게 한 것,
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태의 복이고,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태를 여신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태를 통해서 잉태되고 누가 하나 탄생되어지면 하나님 언약에 커다란 뭉치 하나가 역사가 하나가 툭 넘어가고 툭 넘어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런 태를 받았다는 사실, 태의 복을 받는 사실을 진실로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타영아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말하는 것이 이게 왜 무슨 말인가를 알아듣지. 안 그러면 잘 몰라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 남자로 만들어 버릴 테니까. 남자가 한번 돼봐야 아는데 남자는 힘들거든요. 기도도 안 되고요, 멍하고요, 예배도 잘 안 되고요. 자기 아내는 앉아서 끝까지 예배하는 남편은 덜랑덜랑 봤다고 나도 갚으리고 없어요. 그런 남자들이 한둘이가 무슨 죄가 있다요? 남자로 태어난 죄밖에. 그 사람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예배 잘 드릴 텐데 기도 잘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자 여러분들은 남자로 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을 남자로 지으신 거예요. 이 남자가 말씀을 받고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면 남성성이 회복이 돼요. 남자가 남자다워져. 남자다움의 원형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남자는 죽을 줄 아는 거예요. 죽음으로 여자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찢어진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여자예요. 하와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하와. 그래서 나의 본향, 나의 고향,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이 되는 거예요. 복음 모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이건 못 깨달아져요. 그래서 성경은 뜻을 풀어줍니다. 뜻이 뭐 다른 거 있나요?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가를 계속 전하고 듣다 보면 뜻이 다 풀어지고, 우주만물의 뜻이 짱 풀어지고, 66권의 성경이 짱 풀어지고,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래서 있었구만. 그것이 달게 언약으로 쫙 풀어진다. 그걸 뜻을 푼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내가 여자로 태어난 이게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그 결혼과 그 임신을 두고 그 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생명을 잉태케 해 주실 거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잉태해야지 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타잉아 렘넌트이고 타잉아 남은 자이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타잉아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죠. 창조자는 태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은 모세 인물을 찾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찾지 않아요. 그를 품을 태를 찾았지. 태가 있으면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 모태를 통해 출산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역할을 남자 여자가 한다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너희 결혼을 거룩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남성의 성이 뭐고 여성의 성이 뭔가를 이렇게 복음 안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해를 해보세요. 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면 그 남정네들의 그 씨잘데기 없는 외국 구멍구멍에다 뚫어가지고 몰카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남성의 본능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내 모델이구나, 원형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진정한 신랑이구나,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어떻게
인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도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속을 꿰두르고 너희들이 인본 좋아하네. 만물의 영장 좋아하네. 인간이 같이 좋아하네. 너희들은 짐승보다 아래 떨어졌잖아. 지금 마귀의 자식이 됐잖아. 뱀의 자식이 됐잖아. 너희들은 지옥하게 됐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남성이 여성이 회복되도록, 그러면 타영아가 진행이 됩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로 또 다른 한 시대의 하나님의 한 역사의 장을 넘기기 위해서 타영에서부터 시작하시겠죠. 지금 누군가가 임신 중이시라면 정말 하나님 복을 받으십시오. 마음에 오늘 아침에 어떤 분하고 제가 일찍 와가지고 뭐 자료 때문에 얘기하다가 그분이 눈물 흘리고 우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얘기했는데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허파에, 그 심장에 터질 정도로 가득 찬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얘기하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요. 구약 39권 전체 구석구석마다 전부 다 아버지는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당신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싶어서 그분의 가슴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해요. 자기 얘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왜냐? 아들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뜻인데 아버지 마음은 그리스도예요. 아들이 오신 이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분의 영을 받은 교회, 우리가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거죠. 제1자 원인이 없으신 근본이시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그 눈으로 통해져야 돼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다른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도 풀 것도 없고 모르면 모른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리스도로만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 되게 성경 얘기. 그거 얘기하는 사이에 그리스도 얘기 더 100배 1000배로 더 해야 되는데, 아버지 아들로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말하고 싶으신가를 우리가 모르면요, 유대인 비슷하게 얘기를 해요. 성경 얘기.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을 했습니다. 여기 남성 여성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남성이 건강하셔야 돼요. 신체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 정신적, 신체적 다요. 건강해야 돼요. 여성이 건강하고 건강을 유지 관리하세요. 먹는 것도 그러고 건강에 도움되게 먹고, 정신, 우리 마음은 언약의 말씀 들으면서 치유받으시고요. 치유가 얼마나 되냐고요? 별걸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안 됩니다. 계속 남겨두세요. 사람은 끓이가 있는 거예요. 항상 치유 끓이가 있게 되어지는 존재 바닥에 긁으면 항상 뭐가 나와요. 우리의 체계 자체가 종교적인 율법주의예요. 은혜를 받아도 은혜조차도 율법으로 바꾸버리는 게 그래요. 뭔가 해야지, 뭔가 대가를, 율법적인 사고가 떠나지 않아요. 괜찮다고요. 괜찮은데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예수만 그리스도야 라는 한 이 말씀을 듣는 자리, 지속적으로 듣는 자리, 그 듣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치유할 거리가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게 치유예요, 치유. 그러면 감사하고 나면 치유받을 게 감해졌나? 아니요. 자고 나면 그 자리 또 있어요. 자고 나면 또 있네? 자랐어 벌써. 육의 본성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요. 괜찮아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하면 자기를 칠 게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인본주의 자체구나. 그걸 아는 거지. 그걸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밖에, 오직 성령으로 내가 인도받아야지. 그 외에는 길이 없어. 이 깨끗하게 피조물 되면 주체가 아니다. 나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죠.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임신 출산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의 그 고백 속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런 복음을 듣고 들으면서 퇴행할 시간에 들으면서 그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제 듣는 거죠. 하나씩 이를 깨달아가는 거죠. 이제 다 했어요. 안 할게요. 아까 시작하면서 기도했는데 한 번 더 하고 싶네요. 기도할게요. 여기 모인 주안의 청년들, 저들이 영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젊은 결혼한 부부가 임신하기 전에 말씀으로 영적,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체 건강까지 준비되어지고 임신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이 복된 하나님의 전능자의 임신케 하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임신 중에 그 태가 강건하고 태아가 강건하고 든든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듣고 보며 자랄 수 있도록 그 안에 모태에서부터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타인과 렘넌트 하나가 예비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조부모 된 자들이라면 가정의 젊은 부부들을 위하여 어떻게 중보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줘야 할 것인지 어떻게 복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복음으로 섬겨줘야 될 것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도록 그 안에 녹아지도록 그 안에서 겸손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시대 살릴 렘넌트 하나 시대 살릴 렘넌트 둘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